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줄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다. 예전부터 같이 앉고 싶었습니다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다. 오늘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하십시오. 정말 기쁘십니까?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기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이 여름이 되기 전에 이 어깨 근육 키우고 배에 초콜릿 볶음 만들어서 휴가 때 한번 빡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서 다 운동을 봄 되면 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올 봄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헬스를 해서 이게 어깨 근육 만들고 초콜릿 볶음 만들까 싶었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김맥 강도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올여름 저는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 가서 딱딱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김맥 강사님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첫날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의 초콜릿 복권을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또 여러분 해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한 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는 분들은 계신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는 왜 하는 걸까요?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분명히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수요예배 오늘 정도 성도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편지 읽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뭘 하려고 삼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발표하다, 축하하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선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전, 광고인데요. 광고는 누가 합니까? 광고는 누가 합니까? 하긴 하죠. 하기는 합니다. 모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천국 모델이라는 제목을 은혜를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요. 이제 막 출산한 산모는, 임신을 한 산모는 이 태아에게 갈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산후조리도 신경을 많이 쓰죠. 또 요즘 같은 이 휴가 기간에는 어디로 가야 길이 막히지 않는가, 또 어디로 가야 맛이 있는 집을 찾아낼 건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모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도 있겠지요. 모델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체질보다는 이 체중이겠죠. 체격. 아무리 키가 크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모델이 좀 체격이 크다, 물론 빅 사이즈에 해당하는 옷의 모델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보는 TV 광고에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델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다이어트 검색을 하니까 이소라 식단, 한예진 식단, 고구마 다이어트, 어떤 분은 우유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모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많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델이 아니라 어디의 모델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모델. 그러면 천국의 모델이 신경 써야 할 것도 있겠지요.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미라. 아멘.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겠죠? 여전히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아직 시도도 하지 못한 분이 계실 텐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뭡니까?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그래도 날씬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서모 기본 강도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에게도 여쭤봤어요. 강도사님도 혹시 다이어트 합니까? 한대요. 날씬한데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식단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앞에 서 있는 저도 다이어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식단 조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자매가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는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이렇듯 다이어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식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식단 조절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 2절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 대신에 바꿔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서 알겠지만 아이가 막 태어난 아기가 이 엄마 젖을 사모해서 막 젖을 먹습니까?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엄마의 젖은 반드시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먹는 건가요? 아니죠. 아기는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도 어떻게 사모하라는 말인가요? 본능적으로.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사랑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에 그냥 빠지는 겁니다. 매료당하는 것. 언어를 보니까 그런 의미를 사용했어요. 절실히 바라는 상태. 오늘 수요예배 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말씀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빠져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 방학 중에만이라도 말씀에 완전히 한번 중독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모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너무 말씀이 읽는 것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밥 먹기 전에 아이가 엄마 배고파 해서 그래 저기 있는 샌드위치 먼저 먹어라. 엄마가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밥을 주려고. 아이가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을 해냈어요. 자, 네 입에 밥 했다 먹어라. 아이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안 먹지. 왜 안 먹습니까? 이미 아이는 샌드위치 먹고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들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면 영적인 갈급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참으로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할 영적인 다이어트는 말씀을 읽지 말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세상으로 풍주하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읽는다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만 매일 제대로 묵상만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는 정도의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주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모델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식단 조절. 이 말씀을 적게 먹었다면, 삶을 조절해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 이제 식단 조절한 다음에 신경 써야 할 것은,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지속과 유지를 해야 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9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 삼아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을 넘어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발목에 뭐가 채워졌는지 아십니까?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이 달려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피를 뿌리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본인에게 흠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피를 뿌릴 때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발목에 줄이 묶여 있어서 그 줄을 당겨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겁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작은 흠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누구의 헌신 때문에, 누구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거룩해져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또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한번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인이 바로 이 몰라서가 아니라 또 안 해서가 아니라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버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주가 지신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 모델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물론 말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언어입니다. 악독, 악한 마음입니다. 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죠. 기만, 상대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외식, 기만과 비슷한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천국 모델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은밀한 곳까지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내가 언제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이 죄의 습성들, 이 죄의 습성으로부터 묻어나는 이 말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보면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있는데 이 옆칸에서 있는 어떤 남학생이 같은데 볼일 보면서 10원짜리부터 20원짜리 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욕이 심하니까 제가 불렀습니다. 니 왜 이렇게 욕을 하냐 하니까 언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아이들의 마음에 이 욕이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은 이미 마음에 상심이 된 겁니다. 이 죄의 습성들 오늘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두운 데에 있는 우리를 누가 빛으로 불러내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빛으로 불러내주신 겁니까?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전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전, 광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맛집, MBC, KBS, SBS, 생생정보통신에 나와 있는 맛집으로 극찬한 그 집, 인터넷 블로그에도 소문난 그 집이라고 해서 현수막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 봐서 맛을 보니 맛의 비결이 MSG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을 내리실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집 다시 한번 가봐라 추천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기대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들고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화원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현수막을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현수막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 글을 보면서 하십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화원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세요. 지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화원교회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까? 뜨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식어지거나 냉랭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